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5번째 우리 피택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육을 잘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은혜의 임직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갈 때 큰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만드신 기관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교회이고, 그 둘 중에 둘 다 정말 다 소중하지만 만약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할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천국 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 가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 건물이 되고 그 건물들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라는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뭐 찾으셔도 좋고요. 지금 찾으셔도 좋고 좀 이따 찾으셔도 되는데, 주제는 뭐냐 하면 성막교회, 제목은 성막교회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란 신약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정의한 교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갔지만 가정이 곧 교회다, 교회가 곧 가정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두기든 교회 정관에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 같아야 된다라는 그 우리 두기든 교회 정관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외에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 이런 걸 교회라고 막 우리는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이 교회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주가 곧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방주에 들어갔었던 짐승들의 생명과 또 이 하나님의 자녀인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방주를 교회의 모형 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내셨던 그 과정, 요것을 교회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월절을 위해서, 유월절이 뭡니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죽어야 해요. 첫 태어난 것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첫 아들이니까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양쪽 문 설주와 뭡니까? 여기와 여기에 기둥과 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염소의 피나 이것을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를 양하고 바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 넘어갔거든요. 요 안에 거한 것을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광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야 교회.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천국 가는 그것을 교회로 볼 수 있다. 교회의 목적이 이것이다.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과정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우리가 봅니다. 한 7, 8년 만에 금요일 날 저하고 통화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셨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금요일 날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어요. 딱 통해서 강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이런 인사했더니 그분이 이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요단강 건너왔다며요. 요단강 건널 뻔했다며요. 뭐냐면 죽는 걸 의미하잖아요. 요단강. 그래서 이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며 이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또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과정을 광야 교회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 그래서 그 성막에 이게 휘장을 두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 다리에 줄을 묶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뭘 잘못하면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끌어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요. 이런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떠나서는 그 앞에서 일반 백성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것도 교회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이제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띄워드렸으면 좋겠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이 11절까지의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성막이 요 7절에 있는 장막이구나, 회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라는 말씀은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일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성경을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볼 때에 지금 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장막 회막이라는 것은 나중에 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 그 성막과는 다른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는 이런 장막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7절을 보면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가다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는 그곳에 그들이 장막을 펴고 거기에 1년이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거기 머물렀거든요. 그럴 때 머물 때 진을 형성을 한 겁니다. 우리의 여기에만 있어야 돼 하는 그 진을. 그 진 밖에다가 하나의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 모세가 이렇게 8절에 있는 대로 나아가면 백성들은 뭐를 하냐? 자기의 장막에 서가지고 모세가 그곳에 가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막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구름 기둥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장막에서 그 구름 기둥이 내려온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뭘 한다고 10절에 돼 있습니까? 예배한다.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이 표현이 장막이 있고 회막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성막이 있어요. 여기에는 성막이 안 나오고 장막과 회막만 나오는데 성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라고 한 그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뭐 오산 쪽에 가면 이런 성막 체험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가보신 분 계시나요? 성막 체험?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막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장막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텐트예요. 그러니까 뭐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도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머무는 곳도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취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그 장막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장막에 서서 모세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걸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막은 뭐냐? 그 장막이에요. 그 장막인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영어 표현으로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모임을 갖는 텐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하나의 장막인데 이 장막을 성막이라고도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성막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장막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회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 틀리냐? 같은 텐트이지만 용도가 다른 겁니다. 그냥 장막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텐트예요. 그냥 텐트. 그 킹제임스에서는 태버너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NIV 이런 데는 텐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텐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이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이걸 그냥 다 장막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성막은 뭐냐?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라 한 그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뭐 성소가 있고 이거를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은 장막에서 사는 거지, 그냥 텐트에서. 그럼 회막은 뭐냐? 어떨 때 회막이고 어떨 땐 장막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미팅을 하면 그것이 회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장막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시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건 그냥 텐트 쳤다라는 거예요. 텐트.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요거는 텐트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만나는 곳이 회막이다. 미팅의 텐트다. 요거는 회막이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회막에 나아간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회막으로 부르는 거예요. 만나기 때문에. 회막으로. 백성은 다 일어나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장막에 있습니다. 백성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며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팅이. 이걸 회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 텐트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함께 있으니까, 대화하고 있고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거룩하구나. 그래서 뭘 하느냐?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들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 밖에 이 장막이 하나 있고 모세가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먼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가 회막에 오는가? 여기에는 보면 모세만 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절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백성들도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장막이 아니라 회막이 될 때. 그리고 언제?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이 앙모한다라는 걸 영어 표현을 하면 inquired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할 때. 지금은 뭐 이면 집사님, 우리 권태현 집사님 지금도 막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괜히 부부싸움 나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옛날에 연애할 때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막 보고 싶고 떨어지기 싶고, 그게 악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또 그러한 사람들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앙모하는 마음. 지금은 아니겠죠?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애절하고 막 간절하고 보고 싶고 이런 앙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 교회와 비교를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상상을 해야 되냐? 그냥 저 목사님 오늘 넥타이 멈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상상해야 되냐? 모세의 이 회막을 상상하면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막 어떤 경우, 뭐 종종 있는 일은 아닌데 자주 있지는 않은데, 어떤 경우 막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뭐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저 주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갔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장막인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모임인 거예요. 장막이에요. 회막이 아닙니다. 회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그냥 우리끼리 즐거우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착각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이 내가 만족하려고 그래요. 내가 만족.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 교회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지만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오시겠죠. 성령님이 같이 없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저도 금요 기도회 때나 이럴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 때 또는 무슨 예배든 성도들이 모였었을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성도들이 체험하고 해야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저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부만 좀 안타깝고 이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장막이에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쓰여진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냥 막 읽었죠. 근데 영어 표현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끔씩 봐야 돼요. 영어가 안 되시면은 현대인의 성경이든 모든 성경을 다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회막과 장막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막은 예배당인 거예요. 그냥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좀 있어요. 조금은 있어. 아무 의미도 없고 이거 말하면 실수하면 안 돼요. 조금 의미는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막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예배당, 초라한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건 회막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요. 누가 오느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옵니다. 이게 교회가 돼요.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면 이곳에서 회막에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게 우리 편에서 지금 보면 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목사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267장인데 이 5절이나 되네. 굉장히 기네. 목사님 이 긴 걸 왜 골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얼굴에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주도 좋으세요. 이 즐겁고 감사한 찬양을 슬픈 모습 다 담고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 기쁨의 찬양을 슬픈 모습으로 이거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못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데 좋아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할 때요.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한 소절을 못 불러요. 한 소절. 힘이 없어서 못 불러요. 그게 진짜 이상해요. 안 돼요. 안 돼. 호흡도 안 되고. 그래서 옆에서 제 아내랑 딸이랑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저 서가지고 그냥 가사만 따라 읽고 그랬었어요. 못 부르니까. 호흡도 안 되니까. 제가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다음에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찬양 부를 때 좀 조심해서 조용하게 부르라고. 왜? 설교할 때 목소리 갈라진다. 저 상관 안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다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 막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을 때로 보면 이게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한다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뭐 하느냐? 찬송 들으시고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면 이것을 보고 모세는 그러고 우리는 가서 밥 먹고 이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이거 예배 다 일어나서 드려야 돼. 왜 목사만 서서 하고 성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 일어나서 해야 돼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겠군.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땐 자기들도 다 자신들의 장막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물론 대화는 하나님과 모세만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의 예배와 이 예배를 상상하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제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하게.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제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님과. 물론 이 기도도 훌륭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온갖 수식어 다 갖다 붙여서 하는 이 기도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아빠,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이거에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면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성령님이 지금 위로해. 그러니까 기도를 시간 재놓고 오늘 뭐 10분, 오늘 목사님 몇 분간 기도하나 이런 거 재지 마시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건 깨닫지 못했었을 땐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랬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 시간 기도하면 뭐해요? 혼자 떠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같이 아니실 때 그게 무슨 기도예요? 넋두리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회막과 장막과 성막의 차이.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대화하는 것.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 주셔서 전화 주셨나? 카톡을 주셨나? 뭐 지금 헷갈립니다. 해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 본인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자꾸 일하는 곳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뭐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답장을 이번 주 피택자 교육에 해답이 있으니 이거를 보십시오 라고 해요. 능력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뭐가 하나님 여러분 없는 거 다 아세요. 알고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일 잘하는 이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 진짜 보시는 건 딱 하나. 앙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앙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그리워하는 우러러보는 이 마음이 있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대화하고 이게 회막이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건물, 뭐 성도수, 재정
이런 거 생각하니까 엉뚱한 대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능력도 없고 은혜도 안 나타나요. 돈 없으면 하나님을 못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 잘해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도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아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성도가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중요 안 해요. 중요 안 해요. 그래서 임직자들이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임직자들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직장이나 그런 데 가서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해야 돼요. 혼자만 떠들면 그게 그건 그냥 장막이에요. 장막. 회막이 돼요. 회막.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교회와 여호수아. 여호수아 얘기는 왜 하느냐? 이제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해서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여호수아 이름이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에 여호수아 이름이 몇 번 등장을 하느냐?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 이름만 주구장창 나오고 아론 이름만 나오지 여호수아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딱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 중에 3번은 어디 나오느냐? 4번은 어디 나오느냐? 죄송합니다. 4번은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은 뭐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나왔는데 아말렉이 전쟁을 거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그 전쟁 내용이 기록된 것이 중간부터 마지막까지가 기록된 것이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까? 아론 너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라. 그래서 네 손이 하늘에 올려져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가면 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훌과 아론이 양쪽 모세 옆에 서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마 이런 자세로 잡았을 거예요. 팔을 이런 자세로. 이러면은 자기들도 안 힘들고 모세 팔도 해가 지도록 안 내려갔으니까 양쪽에 서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은 이겼습니다. 모세 팔이 안 내려가서. 그때 나가서 전쟁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거기에서 이름이 4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팔이 모세의 팔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팔을 의미하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니시. 그래서 우리 두기둥교회 카페 이름이 니시가 된 거예요. 그걸 모 집사님이 이게 나라의 정부에 등기할 때 니시로 했어요. 니시가 아니라 니시로. 그래서 우리 두기둥교회 카페 이름은 니시가 된 겁니다. 니시가 아니라. 근데 원래는 니시예요. 니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이 전쟁에서 모세의 팔이 안 내려간 것을 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텐데 하나님 여호와의 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은 모세의 팔처럼 안 내려갈 것이니 담대하게 나아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무튼 그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4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합니다. 이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4장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와라. 왜 올라오느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이 산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만 올라갔느냐? 여호수아가 같이 갔어요. 그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그러면 어디까지 여호수아가 동행을 했는가? 모세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산에는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둘이 올라간 겁니다. 둘이. 모세만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둘이 올라갔어요. 둘이 올라갔고
모세는 그 구름 속 산에서 얼마를 있었느냐? 40야 40주, 40일을 있었어요.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도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 모세에게 얘기하냐? 너희 지금 백성들이 타락했다. 내려가 봐라. 이 말을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3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때 여호수아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의 부하였는데 이 모세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 산까지 아무도 못 갔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갔었던 거예요. 계속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 돌판으로 그걸 때려 부수잖아요. 그때 옆에도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등장하는 겁니다. 11절에.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7번째 여호수아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을 마주 보듯이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왜 모세가 돌아왔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구름 기둥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 다 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예, 거기에 더 이상 이제 모세가 회막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의 진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을까?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봐도 사실 근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눈의 아들 뭐 이렇게 하신 거지.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였을까? 성경에서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모세의 부하예요. 어딜 가나 모세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회막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임무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임무일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떠났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상상을 해야 돼요. 왜 안 떠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건 정답 없어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임직자들이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제 마음껏 상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안 떠났을까? 이때 이 모세의 나이가 지금 최소 80 이상 되면 많을 거고 여호수아는 아마 40대 요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장수예요.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을 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하는 두목입니다. 두목. 아주 싸움도 잘하고 건장하고 이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막 힘도 혈기도 넘치고 막 일 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대화하느냐? 모세하고만 대화합니다. 모세하고. 백성에게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잘못 잃은 거잖아요. 영안이 덜 밝혀 있는 거예요. 아직. 모세는 알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그 소리인데. 계속 봅니다.
자기가 모세를 따라서 회막까지는 가요. 그러나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면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걸 옆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내 스승님, 내가 모시는 모세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구름 기둥이 떠났겠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임직자들이 이런 여호수아 같은 임직자들이 되신다면, 피택받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앙모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회막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신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다려질 수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회막을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떠난. 왜?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어요. 모세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돌아와야죠. 그런데 정말 갈구하는 마음으로, 긴급한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하나님,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일 잘하시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잘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거 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피택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이 일만 하면 됩니다. 이 일만. 이것만 감당하면 돼요. 식당 부엌에 가서 밥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밥 하시는 권사님은 또 싫어하시겠지만 뭐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마리아가 그랬던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사모하고 기도, 이거면 족한 거예요. 교회에서 밥 안 해주면 집에 가서 드시면 되는 거고,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교회고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피택자들에게 5번째 교육 시간에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회막을 사모하고 앙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믿음과 결단과 그의 신앙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두기둥교회 우리 피택 임직자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잠시 모세와 헤어져 회막을 떠났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